23장입니다. (321장입니다) 321장 진실하게 하소서.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베푸신 은총에 힘입어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되게, 주님 앞에 정결하게 우리의 남은 생에 드리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아버지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하고 존귀한 인생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37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꿈꾸는 사람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많이 더 좋아하고 그리고 본받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바로 요셉일 겁니다. 요셉처럼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더불어 형통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잘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그 시대에 쓰셨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줄 압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최악의 현실을 최선의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정결하게, 순결하게 자신의 꿈을 키워갔던 요셉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믿음의 순결과 정결함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믿음과 그리고 순결함을 지키며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는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거침없이 아버지에게 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본 것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던 그의 성격과 그의 강직한 모습, 또 때로는 융통성이 없는 그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고개를 갸웃하지만 어쨌든 그는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아버지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제들과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이 느낌과 자신이 본 것을 거침없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그가 팔려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주어지게 됐는데 그 안타까운 일의 시작도 그의 강직함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에서 가축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고 또 형들과 관계를 그가 굉장히 조심했다면 아마 아버지의 심부름에 대해서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있는 그 자리까지 가봤지만 형제들이 이미 가축을 데리고 도단이라는 곳으로 또다시 먼 곳에 나서게 되었는데 굳이 그 먼 곳까지 찾아가서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 지켜 수행하다가 순종하다가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천성적으로 정직한 사람, 바른 말 하는 사람, 그리고 순수한 사람,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그의 성품 때문에 요셉은 일생 동안 오해와 그리고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정직하면 손해보는 그런 시대의 상처럼 오늘 우리 시대는 요셉과 같은 그런 정직한 성품의 소유자를 참으로 그리워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정직하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말합니다. 정직하면 왕따를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모른 척,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일의 결말을 거꾸로 해석해서 자신의 삶을 지혜롭다고 그렇게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의 이러한 깨끗하고 정직한 모습은 마침내 그가 순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한 사람으로 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정직했기에 순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정직함을 잃어버렸다면 그는 이후에 그에게 주어진 불같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금방 넘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돈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직하면 순결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면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순결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자신의 정직함과 순결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정직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교회와 가정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함입니다. 부모의 정직한 회복은 자녀와 이웃들에게 거룩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의 정직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모두 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불의와 타협함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힘과 원동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신의 말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이고 자신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지켜낼 수 있고 그래서 마침내 요셉처럼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환상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앞날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형들이 비웃듯이 동생 요셉을 향하여 한 말이 있습니다. 저기 꿈쟁이가 오는구나. 꿈꾸는 자가 다가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꾼 꿈이 그에게 현실로 다가옴의 시작이 그를 미워했던 형들의 입을 통하여서 전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꿈을 꾸는 사람에게, 꿈을 가진 사람에게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은 일생 동안 앞으로도 계속 수없이 많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야만 했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거침없이 다름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꿈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요셉은 아버지의 꿈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도 꿈을 가진 사람이었고 꿈을 꿨던 사람이었고 꿈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여기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이뤘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앞서 35장에도 야곱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온 식구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지난날 자기 청춘 시절의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꿈을 꿨던 그 베델의 축복의 베델의 꿈의 이야기들을 분명코 자녀들에게 했을 겁니다. 자신의 꿈을 전했을 때 그 누구도 주의 깊게 듣지 않았지만 유독 요셉만큼은 아버지의 꿈을 꿨습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도 축복해 주실 거야. 내가 꾼 꿈을 축복해 주실 거야. 아버지가 꿈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 꿈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저는 그래서 유독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공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함부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꿈을 먹고 자랐습니다.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사랑받고 자란 자녀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는 매우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파서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는 사랑을 받았느냐 사랑을 못 받았느냐 그 차이가 가장 큰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의 편에는 아버지의 꿈을 먹고 아버지와 공감하고 아버지와 교류하고 아버지와 삶을 나누었던 요셉에게 오늘 특별히 채색옷을 이어 입혔다는 사실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사랑한 것이 형제 간의 갈등과 위기를 불러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를 보면 요셉은 분명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굳게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는 없어서 안 될 가장 소중한 영적 자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겁니다. 내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값없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셨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먹었고 아버지의 꿈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다름질하게 되었던 겁니다. 요셉과 같이 이런 꿈꾸는 사람, 꿈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말 그대로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요셉의 꿈이 두 가지로 아주 강렬했습니다. 하나는 곡식단을 거두는 추수의 자리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8절.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꿈과 요셉의 말로 인하여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또 그 꿈꾼 내용을 말합니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도 그를 꾸짖고 말합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형들은 그를 더욱 시기합니다. 그러나 꿈의 아버지, 꿈의 사람 야곱은 요셉의 그 말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하여 살아갑니다. 요셉의 꿈은 분명하고 요셉의 꿈은 강렬하고 요셉의 꿈은 그의 손에 잘 잡힐 듯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나게 됩니다. 그의 꿈이 주어진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의 꿈이 미래의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꿈이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대로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안타까운 일들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꿈 꾸지 마. 꿈도 꾸지 마. 꿈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꿈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극심한 배고픈 경험을 했던 사람은 내가 어른이 되어서 빨리 이 가난과 그리고 절망의 현실에서 내가 한번 멋지게 보란 듯이 살아봐야겠다고 꿈을 꿉니다.
권력에 대한 꿈, 부자에 대한 꿈, 많은 사람이 선망하고 환호하는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되는, 연예인이 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든 꿈이 누가 준 꿈이냐 하는 겁니다. 꿈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꾸고 있는 꿈이 나로부터 시작된 꿈인가, 아니면 주어진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치열한 인생의 삶의 꿈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냐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많은 꿈은 오로지 자신이 꾸어온 꿈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심지어는 많은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진정한 꿈은 우리가 만든 꿈이 아닙니다. 참된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요셉의 꿈은 나의 이상, 나의 미래, 나의 희망에서 비롯된 꿈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바로 하나님이 심어준 미래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나의 묵상에서 얻어진 결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철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어진 인생의 비밀이요, 하나님이 주신 경륜이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본 요셉은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형제들에게도 그 꿈을 듣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그는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본 환상과 꿈이 너무나도 엄청나고 기가 막혔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이 백성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꿈꾼 것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참으로 인기가 없는 예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구덩이에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왕을 포함해서 온 백성이 그를 미워하고 그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그도 받은 환상과 예언을 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는 나가서 다시 외치게 된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불의 꿈입니다. 불 붙여주시는 꿈이라서 그 어느도 그의 꿈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불처럼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의 축복의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자신이 꾼 꿈을 형제들과 부모 앞에서 꺼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어찌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열정과 그분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감격스럽다면 어찌 나가서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면 반드시 요셉처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환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함합니다. 시기합니다. 오해받습니다. 공격받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가 맞닥뜨리게 되는 삶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오해가, 이러한 모함과 이러한 위기와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고난을 겪을 때 요셉의 꿈은 점점 커지고 점점 구체화되고 점점 강해졌던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아무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귀 있는 사람이 듣고 눈 있는 사람이 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떠한 꿈을 꾸고 살아가십니까? 꿈을 꾸는 것은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나이가 지극히 들은 우리들에게는 먼 이야기, 지난날 어린 시절, 지난날 젊은 시절에 꾸었던 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의 사람이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착고가 되어 갇히기까지,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마침내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처럼 정직하며 요셉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다가오며 그 꿈이 현실화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교회, 그런 믿음의 성도,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꼭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꿈을 먹고 살았던 요셉처럼 바로 이 시대의 요셉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최악의 현실을 최선의 축복으로 바꾸었던 요셉처럼 주님 더함의 역사, 회복의 역사, 채움의 역사, 형통의 역사의 주인공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요셉처럼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고 형통한 날에는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주인공 되기를 주님 앞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와 자손들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